최근 종리스찬TV에서 목회자들과 찬양사역자들의 성범죄에 대해서 공론화했습니다. 저 역시 떨리는 마음으로 그 영상을 보았고, 무트로 드러난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교회 내 성범죄가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1차적으로 먼저 밝혀진 그 사건들의 가해자분들을 위해서 서둘러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 가해자분들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피해자와 교회 공동체 앞에서 그분들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이 영상을 급하게 찍고 있습니다. 또한 밝혀지지 않은 사건과 사고에 연루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회개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로 다윗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굉장한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부터 죄가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죄는 지었지만 제대로 뉘우칠 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단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따르던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27절을 보면 그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도 죄 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다윗에게는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마음,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어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벌은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 그것은 모든 상황을 무마할 수 있는 치트키가 아니라 모든 회개의 과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아가 죽고 나서 밧세바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과부는 고아 나그네와 같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하나님밖에 붙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이 그녀를 위로했다는 말은 그냥 심리적인 안정만 전해주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과부가 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 사건 이후 밧세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자면 밧세바를 볼 때마다 자신의 실패가 떠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승장구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던 그 밧세바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심리적인 상태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밧세바라는 운명 또한 받아들이며 그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윤리적인 죄를 지었거나 법적으로 범죄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로 인해 피해 입은 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가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나 공동체에 처벌이 있다면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3가지 단계로 회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고 처벌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난 가해자 아니니까 괜찮잖아 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의 정도나 형태만 달랐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되고 정죄할 수 없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 범죄자가 누군지, 그 가해자가 누군지 찾거나 정죄의 칼날을 갈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그저 부탁드리기는 피해자들의 상처 입은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그리고 신앙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해자분들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도사였습니다.